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물로 바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신앙생활 초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모를 때에는 제일 모르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어렸을 때에는 왕의 아들이라도 자기가 왕자인 것을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일정한 기준까지는 자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 자기 눈높이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 살다가 죽는 시한부 인생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든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뿌리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느냐? 13절 영접하는 자는 첫 번째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영접할 수 없고, 두 번째 육정으로도 영접할 수 없고,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도 안 된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한다. 이 구절이 2000여 년 세월을 가리고 왔어요. 감춰왔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아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아무나 신학교 나오면 아무나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인간의 모든 권위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구절이 있으니 영접하는 자는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느니라. 이 구절은 교파, 교단과 교리를 떠나서 인간이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신학교 갔을 때에 왜 신학교를 왔느냐 하는 문제 소명의식을 써내라고 그래요. 근데 거의 80%가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적용되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다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의 빈부 귀천이나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죄 문제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독일에 가서부터 35년 동안을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느냐. 세상 법에는 일정한 죄가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죄도 있고 잡혀가는 죄냐 안 잡혀가는 죄가 있는데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전까지의 신앙생활을 정리해보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가 필요하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가 필요하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죄인데 이 죄가 형용사적이고 동사적인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리들 속에 백조가 크는 것과 똑같다. 오리하고 백조가 크기가 달라요. 크다가 보니까 백조는 자꾸 자기가 오리라고 착각을 하고 오리들 속에 가서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오리들은 백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들이 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는 뭐라고 그래? 아 나는 오리야. 그러기를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조 떼가 날라왔는데 오리들이 보더니 야 너 물속에 비친 너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도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떠날 때가 되니까 자기도 백조들이 날아간 데를 따라 날아갔어요. 우리는 성경에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기록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흙이 아닙니다.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사본이 돼요. 하나는 다 같이 스테판 사본, 하나는 알랜드 사본.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KJV, NIV, V자가 붙었죠? 그 V자는 버전이에요, 버전. 버전이 뭐냐? 원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다예요. 그래서 V자가 붙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성경이 한 권도 없어요. 최근에 뭐라고 풀었는데 그런 성경 해석을 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드는 유복자 성경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없는데 부모 없이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한글 성경인데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원어 성경을 놓고 번역한 것보다 번역이 잘 된 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의 능력의 역사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뿌리가 나와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냐?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아니 먼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아니고 저 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을 흙으로 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땅 속에 관을 묻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흙을 옮겨 붓는데 그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흙이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파르. 그 다음에 번역이 가로가 되어 있죠. 흙으로가 아니고 민 하아다마 다 같이 민 하아다마. 예, 그래서 민은 영어의 from입니다. 저 번역을 오브로 했는데 뭐뭐에서가 아니고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뭐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땅이라고 하는 더 그라운드가 다 같이 아다마. 예. 그래서 아파르 민하 아다마의 아다마들 모르고 아파르를 모르면 일본 말로 머리가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그래서 머리가 돌대가리 할 때 아다마가 뽕꾸라 돼서 그런다고. 물론
그 아다마와 아파르가 분석이 안 되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8절도 봐보세요. 아다마와 아파르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지.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조금 전에 보니까 흙은 무슨 단어였어요? 아파르였죠? 그 속에서 아담이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담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근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까 흙이 아닙니다. 흙이 보니까 조금 전에 갔던 아다마 그라운드로 되어 있죠? 너는 흑인이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원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30여 년 가르쳤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전도해와요. 원어 성경으로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왜? 아니 일반 집사들도 보는 성경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왜? 선생을 잘 만나면 쉽고 잘 못 만나 어려워요. 성경 한 권입니다. 한국의 인류대학을 들어갔는데 교과서가 다릅니까? 똑같은 교과서죠. 하나님 나라도 교과서가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잘 알면 되고 한 권 잘 모르면 다른 데로 가 놀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다마니 히브리어로 다 같이 너는 아다마니 아다마에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어디에 첫사람 아담이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성령을 보내사 집어넣어 줬더니 그때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1장 26절이 성경을 1000번, 100번 읽어도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빠, 호파테로. 아빠, 친아버지하고 불렀죠? 그러면 창세기에 가도 하나님 나오거든요. 우리는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누가 가라사대? 우리 친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 아담.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그럴싸하게 멋있게 그럴만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아담한 사람이라고 그래. 즉 사람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한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는 한국 민족을 우월주의라 이렇게 안 봐요. 하지만 한글 속에는 수많은 성경이 녹아있는 민족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창세기 2장 7절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이 다 같이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양이 그냥 우리 모양이에요. 영어 성경이 말하는 라이크니스다. 이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겉 상태와 겉모습과 속 상태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드는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이 첫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진 사람이 말하는 오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오복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 믿으면 뭐 장수한다고요? 영생한다고? 그 영생이 뭔데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왜 만들었느냐? 첫사람 아담은 누구 모양대로 만들어 답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 가면 자, 첫사람 아담은 끄트머리에 14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다. 누구하고 껍데기를 똑같이 찍어냈느냐? 어제 사모님 오고 시장 갔는데 아틀란타에 붕어빵 만드는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붕어빵을 찍으면 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붕어빵. 근데 붕어빵은 붕어빵인데 붕어빵 아니죠. 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다. 누가? 예수는. 그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장을 찍어서 만들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튀포스. 표상, 튀포스. 영어에 잘못 읽으면 스케이트 타는 사람 같아. 예? 그래서 저걸 번역을 하면 도장을 찍어낸 것 같이 똑같다. 뭐가? 겉모습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겉모습만 똑같고 속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타난 모습이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은 근거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가 똑같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게 답이 안 나오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돌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젤렌과 때무트로 만들었는데 복이 주어졌어요. 거기에 무슨 복이 주어졌느냐?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젤렘 형상과 하나님의 때무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면 누구 계세요? 어떤 사람이 계세요? 예수님도 나오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만들고 그 아들로 읽으니까 모든 것을 뭐 하자고 나와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겉과 속 상태가 똑같은 아들을 만들고 그 아들로 첫 번째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를 뭐하고? 다스리게 하자. 두 번째 공중의 새도 다스리게 하자. 세 번째 육축도 다스리게 하자. 네 번째 온 땅도 다스리게 하고 땅에 기는 모든 거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조금 풀었어요. 아, 예수님이 와서 새도 다스렸다. 바다도 다스렸다. 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심할 때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다. 새가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 울었다. 새가 울었다. 성경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에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거. 자, 한국에서 12띠를 한번 따져보세요. 저 5가지 다스리다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육축에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띠. 육축. 12띠에 들어있죠? 12띠에 육축이 뭐 들어있어요? 소, 개, 예, 소. 말띠, 잘 나오네. 기는 거. 개띠, 기는 거. 뱀띠 나오죠? 예, 다 나와요. 성경을 푸는데 난 이런 식으로 풀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저기 나와 있는 바다의 고기가 한 가지 예만 들면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바다가 바다에는 고기가 들었죠?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그물을 치면 뭐가 잡혀요? 물고기가 잡히죠? 근데 물고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으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바다에 고기가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둘로 구분이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육축도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하죠.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수북이 다자녀? 아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믿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래. 세상 부자가 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래. 대통령이나 관직에 올라가면 귀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본분을 찾고 보니까 누구로 태어나서 하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 부, 귀, 다자녀가 다 달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주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이 천주교회에 오역이 나왔다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혼자만 아들이 아니에요. 욥기서 1장 6절에 봐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곳에 대한 표면적인 상태.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아들들이 서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들들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많은 아들들입니까? 많은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아들이라고 풀었던 것은 천주교회에 천주교 캐토릭 대학을 나오고 신부가 될 때에 외아들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은 너는 신부하지 말라고 쫓아버려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만 낳았다고 순 거짓말. 누가복음 2장 7절도 읽어봐 보세요. 마리아가 맏아들을 어디에 쌓고? 강보에 싸서 누웠다. 맏아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아들 4명이 추가돼 나와요. 딸이 3명, 최소한도로 마리아와 요셉이 8남매를 낳았어요. 최소한도로. 그러나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밥그릇을 찾아야 돼요. 우리 밥그릇은 하나님이 만드는 천지 만물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이 땅에서 훈련받아요. 무슨 훈련?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 받는 게 제일 먼저 죄와 사망을 끝내야 돼요. 죄는 행위적인 죄가 있지만 존재적인 죄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 것도 죄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또 다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에 맏아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을 받다가 끝나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답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간대요. 자, 아까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 올 때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오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들의 관계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훈련받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하고 건강하면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표가 있어요. 예수 닮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3절 한 구절만 같이 보고 오늘 예배 끝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도달하니, 그게 아버지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까지 아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예수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뭐 세상 죄, 인간들끼리 미워하는 저주나 이런 거 풀어주러 온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알아야 거기까지 키워 올려야 돼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줘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첫사람 아담 후손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그러고 나면은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고자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그 복음 전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좀 우습지만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은혜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복음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에 찾아진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마지막 한 자녀까지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